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혜 주심과 성령의 계시함과 성령의 지혜 주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 속에서 담대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힘들고 또 듣는 대상들도 이게 뭔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여러 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할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랑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을 문명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그 조그만 곳에서 태어난 이 예수라는 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똑똑한 로마인들과 똑똑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가소롭고 우스운 얘기입니다. 유아적인 얘기요, 신화적인 얘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투영해서 만들어낸 존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인들, 똑똑한 사람들, 소위 자칭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배우고 인식하는 그 능력들이 커지고 분별하고 판단력이 생기게 되면 유아기 쪽에 가졌던 이러한 신화적인 그 신 존재에 대해서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프로이드하고 C.S. 루이스가 보게 되면 어릴 때에 다들 종교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할아버지는 교구 목사였고요. 아버지는 기숙학교로 보내서 기숙학교에서 어릴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서들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어릴 때 유머를 통해서 교회에 늘 가서 놀았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뻐했고, 그리고 기독교인 친구인 변호사와 한 10년을 깊이 교제하면서
복음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경도 선물해 줍니다. 프로이드가요, 글을 쓸 때 성경을 인용한 루터의 성경,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인용은 하되 37살, 프로이드가 37살 때 아버지가 얘 7살 때, 프로이드 7살 때 사서 준비해 놓은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간직했다가 주거든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이 프로이드를, 아들 프로이드를 사랑했고 주면서 이 성경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이걸 읽어라. 여기서 모든 법과 모든 지혜들이 나온다. 그렇게 써서 성경을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미우니까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뭐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이런 문화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성경을 신화적인 얘기요, 유아기적인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 적어놓은 유치한 얘기라 이런 정도로 치부하고, 신경증 환자들의 집단 히스테리 표출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무신론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이 똑똑한 판단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격렬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에 빠진 자들, 그들이 프로이드였고 C.S. 루이스였습니다. 프로이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나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33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대학에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안 받고 평신도로 그 성경을, 진리를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니체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엄마도 목사 딸, 그런 집안에서 완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날카롭게 공격해서 무신론의 앞잡이, 교회와 하나님을 까부수는데 최첨단에 서는 그런 이 세상의 칼날이 되는 참 이런 황당함을 보게 되고, 다윈, 진화론을 쓴 다윈은 자기가 진화론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늙어 죽어가면서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관심 갖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윈을 성공의 목회자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무신론, 그런 이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까부숴버리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세상은 생겼고 거기에서 생명체들이 발생했고 무척중물, 그런 힘없는 것들이 척추 있는 강건한 그런 존재로 점점 발전했다. 그러면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힘 있는 것들은 살아남고 힘 없는 것들은 도태되고
역사 속에 사라진다. 예.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설로 만든 것이 진화론입니다. 증명된 게 아니고 가설이에요. 가설. 예. 가설을 가지고 이게 과학적 판단 근거가 돼서 전부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삼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증명도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적 배경, 종교적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사탄의 무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을 박살내는 일에 쓰여지고 있고요. 그런 속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은 존재하며 예수는 실존적 인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그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체험을 해요. 신학교 내에 보수적 기독교, 개신교 신학교 내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총장과 교수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은 생명을 절대로 잉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야 내 뒤에 성령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체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거기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는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와 법도와 법칙을 만들어서 운영시켜 가지고 보존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영원한 그 계획을 갖고 그걸 예정이라 합니다. 그 계획세가 오셔서 때가 돼 이 땅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구속을 이루시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펼치시고 있고요. 그 대신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적용을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분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 안에 계시고 온 우주 밖에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예수님과 대체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룬 구속 사역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는 역사를 활동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을 얘기하면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힘은 노동력을 얘기합니다. 앞에 힘은 노동자들의 힘이 모아져 있는 덩어리를 얘기해요. 뒤에 능은 개개인이 쓰는 힘, 일할 때 개개인이 발휘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힘이에요. 네. 뭐냐? 인간의 조직적인 힘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해도 안 돼요. 과학적 설계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부의 후원도 안 됩니다. 성령,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힘의 결집으로 되지 않고 개개인의 어떤 노력과 지혜와 모든 힘을 동원해도 못 짓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힘, 그 하나님의 이 힘이 써지는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데 쓰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9절에 스룹바벨 성전, 그걸 이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크게 확장을 해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짓습니다.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보이는 육신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참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고 인간 어떤 이 인간들의 그런 어떤 더러움들이 묻어 있지 않고 사탄의 이런저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전혀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며 언제든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참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는 참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나를 대신해서 오는 보혜사 성령이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모든 진리.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믿도록 하는 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 헬라 철학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령한 영적 세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3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시끄러운 동네였습니다. 왈가왈부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앞에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 그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 첨예하게 알려져 있는 이 단어가 예수를 저주받은 자, 예수를 퀴리오스, 저주받은 자는 아나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둘 다 대명 이 큰 이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게 아나데마 예수입니다. 뒤에는 퀴리오스 예수입니다. 아나데마는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것. 신에게 바쳐지면 죽습니다. 재물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신에게 바쳐지는 것.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신에게 바쳐져서 저주로 죽었다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신에게 바쳐져서 저주받고 죽었다 끝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자는 예수는 저주받았지만 저주받은 거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을 이룬 퀴리오스 예수입니다. 주 예수입니다.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알게 된 자는 저주받아서 끝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구원해 준 구세주 퀴리오스로 알고 믿고 고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변사도 못하고 재론자도 못하고 학자도 못하고 서기관들이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심령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머리도 아니에요. 설득도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이든 기독교적인 분위기 밖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든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복음을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령 속에 천상의 이 생명의 빛이 복음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과학, 철학, 수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만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령만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진리의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믿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영원한 보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보증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영원토록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예수 믿는 자 안에 보증으로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는데, 왔다 갔다 기분 나쁘면 있다가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내가는 보나 보자 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걔가 밉든 이쁘든 착하든 안 착하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보증으로 계시는 그러한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한 보증으로 있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오늘 나가다가 위에서 누가 떨어져 가지고 우연치 않게 내가 맞아 죽게 됐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항상 갖고 있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해야 구원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내적으로 성령이 와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천국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성전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보증으로 교하시며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령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자라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요,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속 깨우쳐서 알고 자라갈 수 있도록 교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 그 겸손이 성령의 그러한 이 역사를 더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든 교수든 교사든 전도자든 누구든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우침을 받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늘 우리를 깨우치며 늘 가르쳐주며 늘 보게 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신이 지배를 하죠. 사탄은 거짓 존재입니다. 거짓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모르는 거,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는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계속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그걸 본인의 머리로 한다 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이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끝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학자가 돼야 교수를 하는지 총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부인하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 됐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공부해서 학위 얼마든지 받아요. 세상에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위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봉사를 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어려움과 핍박 속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 만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첫마디를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실체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실체가 숨쉬는 실체입니다. 에? 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 앞에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요 죽을지라도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그래요. 가슴을 내밀며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역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덮쳐오는 그 군병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했어요. 혼비백산에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따라가서요 3번을 부인합니다. 다 부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서 두들겨 맞고요 사형 온도를 받고 십자가 짊어지고 갑니다. 제자들은요 멀리 도망갑니다. 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요 큰 소리 치면은 믿지 마세요. 제자들이 마음은 분명히 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말이 맞아.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육체적 고통 가해지고요 죽음이 확 숨통을 조여오면 약해져서 사람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버리지 않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숨을 내쉬며 야 나 봐. 도마가 의심을 많이 했어요. 도마야 너 손을 내서 이거 만져봐. 그리고 확인을 해.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거꾸로지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 놓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그렇게 해놓고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힘이 폭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힘이냐 그러면 죽음의 힘이 눌러도 죽음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발하고 뚫고 나오는 힘이 성령이 주는 내적인 힘입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요 마음은 굴뚝 같았어. 주를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용맹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없어요. 비급해집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 말씀 듣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전부 같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이라서 성령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임합니다.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불이 막 불타서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오고 능력이 속에서 불타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불이 임하면 뭘 하냐면 그들의 패도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진리를 말하게 하심 따라 그들이 진리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진리의 이 내용을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거기에 모여 기도했던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걸 성령의 세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전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숨어서 벌벌 떨고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해져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부용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이 뭔지 내가 설명을 할 테니 내 말을 들으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잖아요. 공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능한 그런 대학을 나온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 세리, 무명의 사람들, 갈릴리 촌부들입니다. 전부. 예루살렘 그 문명의 그 대학교 있는 곳하고는 이 수도하고는 거리가 먼 변방 저 끄트머리. 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불렀는가? 왜 똑똑한 예루살렘 대학 출신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수를 전해서 그들의 실력으로 예수 믿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도 되고 공부 못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었던 제 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 3장, 4장 넘어가면서 그들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잡아들여가지고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너희들 하나님 잘 알잖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아. 너희 잘 아니까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임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하고 매를 때리니까 때려요. 그래도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고 웃습니다. 돌아버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매질, 세상의 핍박,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서 죽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강한 힘이 죽음인데 죽음으로 그들을 깨도 죽여라. 죽음이 죽지 않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을 부활 생명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성령이 능력을 주면 세상 가장 강한 죽음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두려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사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진리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똑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똑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 뭐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는데 영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구원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러셨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는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또 확신하게 하고 그 확신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진리의 내용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불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끝부분에 가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뭔 기도를 부탁해요?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자기 학위, 자기 공부, 자기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담대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라.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왜 기도해요? 자꾸 사단이 어둠으로 막습니다. 세상 죄로 막습니다. 세상 물질 문명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둠으로 막는 그 속에 이 성인, 이 진리의 빛이, 진리 대신 하나님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 늘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내주하심 속에 확신을 갖고 성령의 능력 주심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거짓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